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4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복. 구약의 복 나오는 거 보면 다음 주엔 신약의 복이겠죠.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영광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구별됨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히브리어의 원 단어는 카도시.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라. 구별되는 게 복입니다. 구별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구별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왕따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왕따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데 구별되어지지 않기를 사람들이 열망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적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구별됨이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구별됨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모든 종교는 다 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복을 추구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적인 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복권이 아니라 복관입니다. 자꾸 복권 사는 사람은 자꾸 복권 떠올리는데 복권이 아니라 복관입니다. 성경적인 복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자동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됨이 복입니다. 근데 그 구별됨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표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복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항상 창세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신약을 이해하든 구약을 이해하든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것은 창세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가 오리지널이거든요. 오리지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제, 우리의 신앙의 기원을 1, 2, 3장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창세기 1, 2, 3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 문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 전제죠. 그 이유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굳이 우리가 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왜냐하면 복된 상태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을 추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복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에게 소위 복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됨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태초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하나의 유기적 연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대를 규정하는 상당히 많은 명제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복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복이 가득한 상태죠. 복이 가득한 상태. 복이 가득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원만한 관계, 항상 좋은 관계, 이걸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안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서부터 뭐가 없어졌어요? 이 샬롬이 없어졌죠. 갈등이 가득하죠. 안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목적이 있죠. 그에게 임무가 있었습니다. 미션이 있었어요.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 에덴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렇게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죠? 기쁨이죠. 그렇죠? 기쁨.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뭐냐면 소위 에덴의 확장, 다시 말하면 기쁨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쁨은 쾌락적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지는 기쁨이죠. 이 기쁨이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는 제 네 번째 계명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제7일의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일째의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에덴 땅을 경작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류의 삶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양산하고 복을 확산시키는 소위 안식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제4계명,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4계명을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 네 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성도들은 안식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식적 삶이 안식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제4계명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제4계명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아는 객일지라도 그들도 안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창세기 언어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로 인하여 확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로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웃에게 안식을 주는 것으로. 그렇죠? 내가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뭐로 할 수 있어요? 복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함으로써 인류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인류에게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사실 비극이 왔죠.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안식을 확산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그 안식이 피조물에게도 해당이 되죠. 그렇죠? 내 여종뿐만 아니라 내 육축까지. 육축은 뭐의 대명사죠? 피조물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을 확산시키는 또는 복을 확산시키는 그런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피조 세계가 전반적으로 다 파괴되어지고 기쁨이 없어졌죠. 아담과 하와는 기쁨 동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온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인간의 타락에 있어요. 인간의 타락. 복을 양산하고 복의 원천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의 타락은 피조세계의 전체를 저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인류 타락을 다룬 후에 심각한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죠. 창세기의 심각한 몇 가지 사건을 다루기 전에 타락한 공동체 이 등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하고서 이 얘기를 좀 계속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하지 않나? 이 세상을 어떻게 복되게 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봤다고요? 신학적인 문제라고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개혁되어지지 않고서 사회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뭐 사회 개혁을 외치는 그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를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먼저 잘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부터 회개하지 않고 소위 사회에 대해서 율법적인 거룩한 세상이 되도록 끊임없이 율법을 강론하고 그거 가지고서 엄격한 율법적 제도를 막 휘둘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칼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들이대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것이 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학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각성되어지고, 아니 내 자신부터 먼저 개혁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거예요. 복의 원천이 썩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샘물이 썩었는데 샘물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을 축이고 그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요. 근데 오늘날 윗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개혁되어지지 않고서 사회개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죠. 근데 그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문제예요. 루터부터가 내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했고, 그리고 신학이 개혁되어져야만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개혁된다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특강으로 살펴보야 될 이 개혁파 교리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종교가 먼저 개혁이 됐기 때문에 사회가 개혁된 거였어요. 종교가 개혁되지 않은, 기독교가 개혁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개혁을 운운할 수 없고, 기독교가 개혁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계의 개혁을 얘기하는 건 정말 내로남불이 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의 근원다운 모습의 개혁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지 않겠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또 이런 속담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와서 샌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복의 근원 역할 못하고, 여기서도 분열의 역할, 여기서부터도 저주의 역할, 여기서부터도 고통의 역할, 가정에서부터도 고통의 역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복의 근원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냐 말이죠. 사실 개혁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원천 어딜까요? 가정이거든요.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정말 멋떨어지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집에 와서는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요즘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그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복의 근원의 삶이 되어야 교회에서도 복의 근원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복의 근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의 근원다운 삶을 사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자,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여전히 착한 짓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하니까 인류는 더 이상 복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일, 다시 얘기한다면 뭐예요? 안식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을 자꾸 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안식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은 소위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일을 쉬고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식일을 쉬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쉬는 날은 맞아요. 내일을 쉬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일을 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삶 아니었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딱 접어놓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자마자 에덴 동산은 기쁨 동산이 아닌 거예요. 고통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공포의 동산이 되고, 심판의 동산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경작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추구해야 되고요, 자기 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됐습니다. 왜요? 이제 복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으니까요. 이들을 일명 창세기에서는 가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은 이 타락한 공동체, 즉 가인 공동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그들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티, 그러니까 성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성하게 되면 대부분 뭐 이렇게 그 무슨 높은 그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도시를 만드는 공동체예요. 도시를 만드는 공동체. 그리고 도시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화가 될수록 비인간화되죠. 근데 이게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도시를 만든다, 소위 성을 쌓는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특징이거든요. 또 짐승을 자기 울타리에 가둬서 피조물들을 재산 축적의 도구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20대 보게 되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뭐 야발이라는 사람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데 이 야발이 가축을 쳤다고 했을 때 가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미크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울타리에다 가다 놓고서 재산으로 삼는 것을 가축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에 최초로 야발이 시작한 거예요. 얘네는 혼자서 행복하게 막 떠도는 놈들을 잡아다가 울타리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재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죠. 또 타락 이전에 인류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돌봐야 될 대상을 이제는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에 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악기를 만들어요. 악기를. 그리고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농사도구로도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복을 추구했던 노력은 결국 복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복을 지금 결론을 아예 얘기한다면 뭐예요?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복의 개념이 잘못되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 혼자 행복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그렇게 되면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류의 타락이 극에 달하게 돼요. 복관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저놈이 가지고 있는 복을 뺏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뺏어야 되고 소위 제한된 한정된 것을 통해서 복을 서로 빼앗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에 관한 개념이죠. 인류 역사는 여러분 여자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왜 여자 때문에 생겼죠? 이쁜 여자를 저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여자를 내가 뺏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적벽대전도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여자 하나 뺏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여자 하나 뺏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지. 왜 남은 왜 죽여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노아 시대에 대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다 복관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것, 명예, 성공, 행복, 뭐 만족, 병 고침 받는 거, 건강에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소위 물리적인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3대 재앙 사건이 심판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대 심판은 복을 상실한 인류가 스스로 복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이 얼마나 처참한지 입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누가 제동을 걸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고3 돼서 뭐 대학 입시 준비하게 되면 좋은 대학 가는 게 일단 더 중요해. 그래서 예배는 대충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점점 멸망을 향해서 교회부터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돼요?
복의 원천의 삶이 아닌 복을 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류가 되죠. 그 점점 잔인해지고 불행해지며 불법해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이러한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요. 타락한 인류의 자화상이 바로 이겁니다. 복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잘못 잡히니까, 복관이 잘못되니까 하는 모든 일을 뭐라고 해요? 악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인류 심판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은밀하면서도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언약 백성을 창조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죠. 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세 명의 족장을 선택하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장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족장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어때요? 대부분의 종교는 족장이 복을 찾죠. 족장이 복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소위 샤먼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 세속적인 복의 차이죠. 세속은 복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고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족장 대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죠. 타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종교입니다. 이 약속은 선택과 은혜의 교리로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가인 공동체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복을 추구하려 했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복의 약속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죠. 굿뉴스. 우리가 족장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무엇보다도 최초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건을 한번 먼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 족장들에게 주신 복을 이해하는데 이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신약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일단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약을 이제 요약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목격한 인류가 회개로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홍수 심판을 대비하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하고 똑같죠? 가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니까 스스로 자기가 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티를 건설했다 했죠. 그래서 똑같이 바벨탑 사건도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고 나서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면 피할 수 있는 국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물로 또 심판하게? 물로 심판 안 한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표징까지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표징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 때나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다. 항상 언약에 대해서 인치시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에 무조건 인치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네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방식이 표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표징을 딱 보여주셨는데 믿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죠. 성과 대를 쌓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벽돌을 구워서 오늘날 타일과 같은 방수벽을 만들어요. 벽돌을 구웠다는 것은 타일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타일이 뭐죠? 방수잖아요. 방수. 그래서 방수벽을 만든 거예요. 방수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방수벽과 방수벽 사이에 물이 들어올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역청으로 메꾼 거죠. 역청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스팔트, 그게 역청이잖아요. 그 방수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우리 나쁜 짓 하면서 살 테니까 당신이 비를 퍼붓든 말든 우린 관계없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스팔트와 타일로 방수벽을 만들어가면서 성과대를 하늘까지 쌓이는, 구름 위까지 올라와야 되면 뭐 살 수 있겠다고. 어떻게 상상을 해도 인간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그렇게 지혜를 나름대로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고 스스로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돈케 만드셨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혼돈케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독특한 축복의 선언을 받죠. 그들은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스스로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이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딱 선택해서 네가 복을 나눠주는, 또는 네가 복의 원천이 되는 존재가 되게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최초의 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시작이죠. 이 간단한 선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복으로 또는 복의 원천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원천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의역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 원문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방식을 다시 그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단됐던 옛 아담의 삶을 다시 회복하도록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참 문제인데, 하여간 이런 놀라운 언약은 이후에 나타나게 될 복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해 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복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게, 복의 원천이 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 에덴이 되도록, 기쁨의 동산이 되도록 너에게 미션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보는 이 인류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나만 복 받으면 된다 그러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방인과 야만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무슨 얘기죠? 내가 이들의 구원, 이들이 일종의 구약적 개념을 따진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이거 얘기하게 되면 신약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구원의 정체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웃을 위한 구원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관이 성경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고, 나라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됐든, 옆교회가 어떻게 되든, 싸움박질을 하든 분열이 되든 나하고 관계없고,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다른 나라가 이슬람화 되든 어쨌든 난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의 복과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세 족자에게 공통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그 공통적인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완전히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간 것 같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게 하신 건 뭐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너로 하여금 공부 잘하게 했고,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했고, 너로 하여금 성공하게 했고, 너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이웃을 위한 복이라는 개념으로 갖지 않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성장하고 있느냐에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회복의 교회는 세워질 때서부터 회복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규모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늘어나고 조금이라도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를 고민하고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썩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위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니까 남의 교회는 뺏어야 되고,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 뺏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고, 예배당은 불법을 해서라도 예배당은 크게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복을 받느냐에 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족장 언약을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신 것은 복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바울이 얘기했던 고백하고도 그대로 일치하잖아요. 두 번째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복의 원천으로 살도록 새로운 기능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펑션의 변화, 기능의 변화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원천이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을 염두에 두시고 복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 기능을 바꿔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능을 바꿔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꾸 천당 같은 거 그만 얘기하자는 거죠. 천당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과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주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New creature 또는 New cre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히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 행위 이전에 새로운 경작자의 창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천당 가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누구는 천당 보내요, 누구는 지옥 보내냐, 이런 식이죠. 누구는 아이스크림 이만큼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 이런. 미워서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해, 그냥. 속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곡해하며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타락한 인류는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서로 죽이고 저주를 몰고 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저주를 몰고 다니는 이유를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 않고선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능을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능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자꾸 어떻게 해? 데리고 나와서 밥 퍼주자, 무슨 사회 봉사하자. 그 마음은 남들에게 해줄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사고가 자꾸 알미니안주의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삶이 뭐예요? 그걸 표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Sanctification, 성화니까. 하여간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두 족장과 맺은 언약은 복과 에덴의 회복을 몰고 오는 새로운 인류의 등장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새 심판 사건, 노아의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행위죠. 때문에 족장 언약에서 복받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게 수단이에요. 그리고 기능의 변화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 돈을 많이 벌게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뭘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쓰라고 주신 거지?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명예를 얻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것이지?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제는 권력을 누리자 그랬나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됐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권력, 나에게 주어진 힘을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정상적인 기독교인.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사회가 개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이런 관점에서 율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언약 백성의 의무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거 율법을 잘못 알고 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언약 안에 언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소유했죠? 이미 그 장자 재앙에서 이미 그 그림자를 소유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문설주에 어린아이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소위 죽음을 모면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의 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 사람들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래서 출애굽 이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그것이 이제 이 율법을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때문에 이 양대 계명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 둘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안식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결코 이웃에게 안식을 줄 수 없고 이웃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논리죠. 율법은 이미 그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삶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샬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의 근원이 못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게 되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삶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웃과의 관계에 자꾸 갈등을 일으키나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 채우면서 살고 싶은 거죠.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웃과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따르니까 십자가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없음이 되는 거죠. 엔샬롬이 되는 거예요. 엔샬롬. 엔샬롬이라는 것이 이게 샬롬 없음이라는 히브리어 뜻이거든요. 오늘날 나타나는 휴머니즘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웃과의 관계에 샬롬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없이 에덴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 인권도 얘기 많이 하고 뭐 잘해보자고 하는데 점점 문제가 더 커지고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까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도대체 뭡니까? 표면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예. 실제로 구약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를 알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에덴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법궤를 어깨에 짊어매고 그리고 동쪽에서 진군에 들어가죠. 그쪽이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전의 문이 항상 동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땅 따먹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기업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점 뭐로 만들어야 돼요? 에덴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옛 아담이 파괴시켜 놓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안에 가득하죠. 가나안 족속들로요. 그렇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이제 다시 그 땅을 에덴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진군을 시킨 것입니다. 복의 근원된 삶이죠. 여기 또다시 복의 근원이라는 개념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간혹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약과 연결했을 때라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가나안 땅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땅은 복이 되질 않아요. 그죠? 복이 없음이 돼요.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복 받았다. 로또 복권 요번에 몇 억짜리 당첨됐으니까 복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죠. 엔샬롬이 되잖아요. 또 그 명예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까지 다 깨지죠. 없었으면 오히려 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에 관한 개념이 항상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란 결코 물질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지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삼는 자에게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심판의 땅이 되고요. 저주의 땅이 되고 전쟁과 고통이 가득한 참혹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받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 되질 않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지혜서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서는 잠언이죠.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지혜로 묘사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복이요 생명나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주어진 결과와 그대로 일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지혜 없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 뭐냐면 이웃과의 샬롬을 다 깨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엔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결과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재물과 건강과 성공과 전쟁의 승리 같은 것 또는 행복 같은 것도 복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파생된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을 감안해 보면.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난 물리적인 풍요와 안락함은 저주요 또는 하나님의 유기라고까지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는 그거로 히브리어 단어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타락과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복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또는 도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구약에서 주로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죠? 저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호칭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보아 알지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데요. 나 장풍 쏘는데요. 나 맨날 환상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안 보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맨날 꿈꿔요. 맨날 꿈꿔.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어떤 분이 몸에 구렁이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꿈 너무 꾸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소위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자꾸 신비적 체험, 장풍 쏘는 거, 금가루 날리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 어떤 환상 보고 꿈꾸는 거 이렇게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분은요, 꿈을 못 꿔도 상관없어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리지널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복이 되고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는 갑자기 복의 근원이 되질 않아요. 그게 구약에서 계속 나타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딱 떠나면 갑자기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재앙의 근원처럼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인가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 나오죠. 근데 인구조사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7만 명이 싹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다윗이 재앙의 근원의 역할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방법이 없어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재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IQ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복의 원천으로 사는데 무능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이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복된 삶을 살기에 몸부림치던 가인 공동체가 잘 보여주죠. 가인 공동체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나요? 그것은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의 삶. 성전의 삶이 뭐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죠. 기도를 안 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없고 주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타락한 후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도 주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에 빠질 때가 다반사입니다. 죄에 빠지면 임마누엘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신 거죠. 성전. 후에 솔로몬 시대에서 성막이 성전이 되죠. 하여간 성막 또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한 방편이죠.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우리 성전 기능을 자꾸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언약 관계가 자꾸 깨지니까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임마누엘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전과 성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죠.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신의 성도들이 더 이상 제사라는 제도 없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자주 복으로 살아가질 않죠. 그 원인은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 것 같습니다. 죄와 위선된 성전 제사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 성전 제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든 임재하지 않든 관심이 없어요. 성전 제사에 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지속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어야지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슬슬 눈치 보면서 남들 안 볼 때는 엉뚱한 짓 하고 남들이 보는 데에서는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예배도 막 쪼이면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다가 조금 느슨하게 놔두면 또 예배 또 대충 하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그 임마누엘의 삶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가 임마누엘의 삶이 지속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샬롬이 일어나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안식을 주는 사람이 돼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항상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질 때 깨진 데 주대한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우상 숭배죠. 그렇죠?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추적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그 관계가 무엇으로 다시 나타나요? 이웃과의 샬롬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삭개오가 이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가 해결되어지고 그가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웃과의 안식, 이웃과의 샬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찾아야죠.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쾌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명예일 수도 있고 각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 부분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샬롬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들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문제야. 저 사람은 저러저러해서 문제야. 상대방의 티를 기가 막히게 잘 보죠. 근데 내 속에는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우상숭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우상숭배만 제거하면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는 티를 품을 수가 있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자꾸 건드리니까 상대방의 티까지도 흔들어서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는 회개의 삶, 자기 반성적 삶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날마다 추구하던 바른 신앙의 방향성 아닌가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것부터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약의 복을 이 정도 언급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흔히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건 뭐냐면 목사님 가나안 전쟁은 잔인한 전쟁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헤렘 전쟁이 뭡니까? 진멸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씨를 말려버리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건 다음 시간에. 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약과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구약에서 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봅시다. 구약에서 내리는 복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복은 옛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부터 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